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이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으면 구원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비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좌절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 살았다고 자만하고 살아왔습니다. 고집 많고 뜻대로 살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수해를 입어 고통받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일제 억압 속에서 고통받아 살던 이 나라가 해방된 주일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서 나라의 국방력이 든든해지고
사리 사욕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베풀면서 봉사하며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행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성도들의 안위와 행복과 건강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실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은혜 목사님, 많은 삶으로 인하여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지는 말씀의 감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답답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의 찬송가 비파와 수금, 시온 찬양대의 찬송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할 때마다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행하고 모든 대원들의 삶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주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제목은 보게 됨입니다. 지난 12월에 중국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생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짐작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저희 가족에게도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고 조금 있다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6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이제 위생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해요. 마스크도 꼭 써야 되고 집에 가서는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위생교육을 시키셨겠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엄마에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얘기해 주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엄마, 이제는 마스크도 꼭 써야 되고요. 손도 비누로 꼭 씻어야 해요. 그래야 순종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하이 성품 스쿨 순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가 교회에서 들은 순종이랑 어린이집에서 들은 신종이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가 순종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야기되던 초기에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염자는 2천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7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성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후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마이너스 5% 역성장했고 OECD국 중에 그래도 상황이 괜찮다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마이너스 2% 정도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라고 하는 거대 담론, 또 표정이 없는 통계 숫자로 얘기했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공장들이 폐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 끝이 보이지 않은 이 일 때문에 하루하루 간신히 지금껏 버티고 있지만 이런 적자 상태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한숨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한 학기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엄마들은 하루 세 끼 밥 해먹이고 온라인 수업 챙기느라고 너무나 분주하고 힘들었습니다. 엄마들은 그래서 주님 오실 날보다 더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교 갈 날을 기다렸는데 그날은 오지 않고 여름방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학기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생활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한때 중단되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과 활동은 지금 하지 못하고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라틴어에서 왕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제왕의 절대적인 어떤 힘과 권세, 이걸 상징하는 것이 왕관이죠. 이처럼 코로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오늘 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마치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도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터널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와 마주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던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장애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호흡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 푸르른 들판을 그는 모릅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모든 순간은 캄캄한 어둠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불행, 고난, 시련, 이런 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인생 자체가 불행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의 주변을 지나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 그의 나이, 그의 연대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맹인이고 특별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불려질 뿐입니다. 말 그대로 불행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불행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나면서 소경인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통과 불행의 문제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지만 길을 가다가 그와 마주친 것입니다. 여기서 불행과 고통,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통은 뜻하지 않게 마주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과 고통을 계획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일이나 기념일, 특별한 날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불행과 고통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약속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삶의 길을 걷다가 우리는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고 고통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획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뜻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불행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은 나면서 소경인 사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체인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특별한 물음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그의 존재를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사람을 보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물음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불행하게 태어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사람, 그의 불행과 고통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런 물음을 물었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놓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물음을 던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뜻하지 않는 불행과 고통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이런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이것은 고통과 불행을 보는 매우 일반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근원적이고 심각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거지로 죄를 찾는 것에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러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악한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나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행을 죄나 잘못, 그것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돈을 올바로 관리 못하고 과도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도와 이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졸음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처럼 수많은 불행과 이로 인한 고통들이 죄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오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가 들어가면 불행과 고통이 나온다, 이런 공식을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푸는 만능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고통이 나온다, 자판기 같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성급하게 해석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단순하게 단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서 있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불행과 고난이 욕심과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성경은 그 이유를 고난당하는 자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누구입니까? 당대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속죄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잃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죄가 들어가면 불행과 고난이 온다,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난도질한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을 볼 때 너는 반드시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를 힐문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 줍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다, 이런 도식으로 풀 수 없는 고난, 그것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셋째,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는 유한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연 현상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 위기, 기후변화 이런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구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 변화들도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건조한 날씨가 있기도 하고, 호우가 있기도 하고, 해류의 이동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생물체들이 이런 변화들 속에서 재난과 고통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연로해지면 자연적으로 쇠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신체적으로 점점 고통과 또한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자연 질서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차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넷째, 죄의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인을 위한 복음이요, 우리를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것 뻔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고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바다를 헤맸습니다.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이방인으로부터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를 마주한 것처럼 우리보다 더 극심한 불행과 고난을 안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생을 일구어온 가게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의 문제를 죄가 들어가면 불행이 나온다 라고 하는 손쉬운 자판기 신학으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나 해법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의
던진 그 물음으로 한번 우리는 돌아가 봅시다. 나면서 맹gin된 사람, 그의 불행과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물음을 보면 단순히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 그 너머에 뭔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보다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입니다. 그들은 무슨 죄 때문인가 라고 묻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 때문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저 불행에 대해서, 그 고통의 그 원인에 대해서 죄를 찾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누구를 지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죄의 결과라면 그 죄를 책임질 누군가를 그들은 지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을 지정함으로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죄인의 문제로 되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그 죄인에게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 이 물음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은 소경이 아닌 나와는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는 배제하고 내가 아닌 저 죄인의 문제로, 우리가 아닌 죄인들인 저들의 문제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죄인된 소경인 저 사람과 달리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 나는 장애가 없으니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좀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뱀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일어났느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신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대답한 것입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책임 전가로 하나님의 이 물음에 그들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자주 거칩니다. 무엇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잠시 지나서 우리는 누구 때문이지로 이동해 버립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죄책에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고통의 문제 바깥에 있을 때 나는 저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게 여기셔서 그 고통과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을 위한 위로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불행에 합당한 죄를 찾아내고 나 아닌 타인에게서, 다른 누군가에게서 죄인을 찾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우리는 나와 이웃, 이 세계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신앙 논쟁, 윤리 논쟁이 아니라 애통하는 기도와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8가지 이 팔복에 대한 선언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을 지목하여 찾아내는 명석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랑을 담은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픔을 공감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감정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 공생애로 이 땅을 사실 때 가장 많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것을 그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퍼하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신 것은 단 한 번 나온다면 슬퍼하고 우셨다라는 것은 20번 넘게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울한 기질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몰려오는 수많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병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도 자주 우셨던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 폐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신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의 심장과 폐부까지 가지고 가서 그대로 안고 함께 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애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통에 대해서 논쟁하지만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가 어떤 이유든 고통당하는 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에 대해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물음을 묻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들 부모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큰 불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가 죄가 더 많아 저런 저주를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그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그들만의 죄악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행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묻지 않고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 맹인이 비록 태어나면서 불행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있는 소외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과 고통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닫힌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논쟁하면서 죄인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물음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통과 불행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물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이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물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물음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불행이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소경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가서 씻게 되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긴 어둠을 깨고 그는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것이 이 맹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맹인된 자, 그를 눈뜨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소경인 자는 눈을 떠 보게 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율법의 정죄함 아래 놓인 자,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놓인 자로 바꾸신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그는 눈을 떠서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만 눈을 감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인가 찾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자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고통과 시련의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눈을 떠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죄인 찾기, 저주,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고통당하는 이웃 곁에서 애통하는 자로 함께 아파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고통의 현장인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되어서 거짓된 우리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향한 원한과 분노로 가득했던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가축도 가족들도 먼저 다 이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모아놓은 재물도 종들도 번성한 자녀들도 그리고 약삭빠른 그의 지혜와 깨도 이제는 그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자신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기 전에 천사는 야곱 이기기를 포기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로 살아왔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지금껏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방식이었습니다. 축복이라 생각했던 재물과 종족과 번성을 위해서 그는 집요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약복강처럼 고통을 통해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었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새로운 이름이요, 그가 이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요, 그의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약복강의 씨름을 끝낸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승리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승리자의 위풍당당함과는 거리가 멀고 다리를 절고 끌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는 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이기적인 자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옛 세상이 단념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살아갈 삶이 그에게 여러분 열린 것입니다. 코로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코로나를 계기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이런 방식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야곱과 같은 악착 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의와 평강을 이루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황금이 아니라 물이 필요합니다. 곡간을 차고 채우고 넘치는 곡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든든한 자신의 두 다리를 의지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다리로 느리지만 연약한 자의 벗이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대속적 고난, 세상을 위한 고난을 영광스럽게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눈을 떠서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주신 말씀 생각하며 543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사절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박종영 성도님 이렇게 등록하고 믿음의 첫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잘 주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주님 교회학교 여름사역 기도함으로 주님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더해 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가정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 그럴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또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작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도 정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늘 주님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